존석 카톨릭 픽! 한 주간에 알아야 할 카톨릭 지식을 픽해서 알려드리는 카톨릭 픽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마르코 성인 축일이기도 하고 또 가타리나 성녀의 또 축일이 있어서 또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했어요. 마르코는 성경에 보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은 유다식의 이름이고 마르코는 그리스식의 이름입니다. 마르코 성인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 성 베드로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오로의 조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팜필리아에서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마 그를 두고서 바오로가 그때 조금 마르코에게 상심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실망을 좀 했었던 것 같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르나바와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르나바가 나는 마르코를 데려가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오로가 거절해요. 팜필리아에서 돌아갔던 마르코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르코 때문에 그래서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헤어져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가 선교여행을 다니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바르나바는 나오질 않아요. 바르나바 안녕. 근데 이렇게 바오로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었던 마르코였지만 나중에 다시 바오로에게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gat혀 있을 때 마르코도 같이 gat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갇혀있는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콜로새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 서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 마르코는 부활절 미사를 드리던 중에 이교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밧줄에 목이 감겨서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베네치아의 시신이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코 사도의 복음사가의 상징은 주로 이렇게 성인이 이제 복음서를 들고 있고 그리고 사자나 날개 달린 사자가 나와요. 근데 왜 사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자요? 아무래도 성경이 항상 앞부분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우렁차거나 뭐 이런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들면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또 아주 복음을 사자의 우르짖음처럼 아주 그냥 하면서 복음을 시작한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상징은 또 사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죠. 루카복음은 황소이고요. 마테오복음은 사람. 이거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으로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를 봤을 때 내 동물을 보게 되는데 오른쪽 사자가 있고 왼쪽에 황소 있고 뭐 독수리 얼굴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선 복음서 사복음서를 그런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마르코 복음에 대한 마르코 복음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카타리나로 이제 성녀로 넘어가면 성녀는 1347년 시에나의 한 염색업자의 25번째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353년 6살의 나이에 첫 번째로 환시를 보게 되는데요. 성녀께서 나중에 남긴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성당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 바오로 그리고 요한이 그 옆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복을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6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었고요. 그래서 1362년에 도미니코 3회에 입회를 합니다. 근데 만텔라테회라고 하는데요. 이 도미니코의 제3회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는 활동을 주로 했던 회고요. 21살이 되던 1368년
카타리나 성인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모님이 환시에 나타나셨었고 그리고 요한, 바오로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이 그 옆에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손을 쥐어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지를 껴주셨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이 봉헌되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요. 대드레사 성녀께서 쓰신 그 영혼의 궁방에 이야기할 때도 제7궁방에 들어가서 신적 합일,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타리나 성녀도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다라는 것을 이런 환시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에나로 돌아온 성녀는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아주 많이 돌보셨었고요. 그리고 피사를 방문하는 도중에 1375년 오상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오상을 입은 거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당신 돌아가실 때쯤에 가서야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교회 지도자들 또 아니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화해와 일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33세 이른 나이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1461년 교황 비오 2세에 의해서 시성되셨고요. 1970년 10월 3일 교황 성 바오로 6세에 의해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젖으로 아이를 먹이듯 기도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먹여 기른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사랑의 3단계로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하느님과 이웃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 나의 목적에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하느님과 이웃을 이김없이 친구로서 사랑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적인 보상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탁한다.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성녀의 삶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상가이고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구원에 대한 열정과 분리된 신비적인 합일은 결코 없다. 그리고 하느님께는 되돌려 드릴 수 없는 그 무상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